요즘 여러분 손편지를 쓰십니까? 쓰시는 분 계세요? 손편지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죠? 뭐 생일 카드나 뭐 축하 카드 이런 데는 간단하게 손편지를 써서, 편지라기보기는 간단히 몇 구절을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옛적에 우리가 이메일이나 텍스트가 없을 때는 손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시절 때 참 손편지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 쓸게요? 예, 우리 사랑하는 사모에게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손편지보다 이메일이 편하고, 이메일보다 또 더 편한 게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내는 거죠. 근데 손편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손편지를 저녁에 쓰고 나서 아침에 읽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참 유치찬란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찢어버립니다. 또는 담대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편지 속에는 사실은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이 받는 상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손편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손편지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특별하게 오시면 그분을 향해서 좀 사랑의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글을 쓴다, 글을 쓰고 있다, 썼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편지입니다. 신약에는 복음서도 있지만 복음서도 사실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편지들이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들이 참 많습니다. 편지가 어디에 보냈냐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써서 보냈냐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한자 한자 적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일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성경들이 다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결국은 질책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또는 염려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랑의 표현도 있는 것이 바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살아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편지들, 서신서들,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 우리 세번역에는 보면 이 칸이 쭉 한번 들어가 있죠. 다른 거는 줄이 쫙 맞춰져 있는데 여기 이 부분만 쫙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시나 인용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전혀 시같이 여기지지 않죠. 전혀 시같이 여기지지 않는데 시적 표현으로 썼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앞뒤를 읽어보면 앞뒤 문맥하고 사실 잘 맞질 않아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너희가 땡땡땡 아니하면 땡땡땡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경고 내지는 염려, 이런 것들의 표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도 사실 보면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15절을 보면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염려하는 메시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일까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앞뒤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가운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들이 다 나와 있죠.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걱정으로 다가오십니까? 염려로 다가오십니까? 책망으로 다가오십니까? 경고로 다가오십니까? 그게 아니죠.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재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악한 세력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안에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또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누구죠? 아비 된 사람들,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젊은이들. 또 이런 말들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각각의 주는 그룹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녀, 아버지, 젊은이, 청년 이런 표현들은 주로 어디에 쓰는 표현들일까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구성원 속에 쓰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하긴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게 보내는 그런 이미지가 딱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뭘로 보느냐면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특이한 점은 똑같은 얘기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그룹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얘기를 좀 가만 곱씹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나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이지만 또 어떤 말일까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그 교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물론 전체가 다 그런 메시지지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들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또 잘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양하는 모습을 또 귀로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바로 세워가는가 그런 것을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의 자녀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그냥 어린 자녀, childre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는 사실은 단어가 다른데 어린이는 앞에서 말한 자녀된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냐면 가족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자녀를 이야기할 때 이 자녀라는 단어를 썼고요. 뒷부분에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 그런 것보다는 훈육을 받아야 될 대상,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 이렇게 보는 게 이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훈육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이야기하냐?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럼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린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썼을까요?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아버지로서 바라본다는 거죠. 어른으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로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요?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도 직분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린 자녀된 여러분 이 표현들은 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의 이름으로 제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앞에를 쓰고요. 뒷부분에는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은 특별히 말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로 딱 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의로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정의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주 기초적인 말이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는 딱 들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서신서와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나 요한일서에서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가정은 같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의 초점이 뭐냐? 교회의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도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들의 연설을 보면, 설교를 보면 그 설교의 초점이 뭘까요? 그 설교의 초점이 뭐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 이렇게 설교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인해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기초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오래된 다리를 못 쓰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걷지를 못하는 그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회에 가서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은 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가 구원함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떠한 길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어찌 알고 하는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이런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자 그리스도인에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이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아니야,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할례를 받을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 용서함은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뭘 파운데이션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찬양에 나왔나요? 무엇이 반석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반석, 반석이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 기초가 뭘 위해 있어요? 집은 단단한 콘크리트나 그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위에 서야 돼요?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딱 나오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 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뭘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야말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으로 기초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 설교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죠. 아니 우리 교회 수준에 이런 걸 하다니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또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도 요한일서도 어떤 상황이 있나요? 다른 것에 막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지주의라는 그런 커다란 시대적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반석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비 된 자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아비 된 자들이, 아버지 된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실제로 가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어른입니다.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아버지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성숙하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보고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혜와 지식이 깊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깊이 뿌리 박아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바람에는 흔들리죠. 근데 그 뿌리가 안 흔들린다는 얘기죠. 뭐 나무까지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지식과 지혜로 깊게 뿌리 박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왜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미 우리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도 보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해요.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가 말씀으로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비된 자,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래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의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조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좀 유식한 말로 선재성, 영원성, 신성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버지 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왜 했을까는 사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알겠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예수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육신 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 요셉의 아들이로 알고 있고요. 그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이 떠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다.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웃기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말이 더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막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아비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된 자들은 그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그 아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깊이 뿌리 박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건강한 교회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런 지식에 뿌리가 박힌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더 좋기로는 교회 전체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그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뿌리 깊게, 땅 밑에 깊게 박혀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목표는
그런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의 연수보다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살면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살면서 알게 된다는 그 지식이 얼마나 건강한 지식이고 단단한 지식인지 참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것이 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아는 지식을 시작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뿌리 박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공격에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묘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쇼컷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또 세상 말로 도가 트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씩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 연륜 속에서. 그래서 구태연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게 뿌리박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환란이 오건 내 삶의 환란이 오건 어떤 사상이 나를 휩쓸든 그 지식의 뿌리의 깊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성숙한 교회로 달려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단체에서는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그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또 이런 리더들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한 반석에 있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뿌리가 깊게 지구의 해까지 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함께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것을 교회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린이, 젊은이, 그 다음에 어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어른, 그 다음에 젊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좀 교계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 젊은이에 대한 격려와 권면을 제일 나중에 했을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청년 그리고 어른 순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른이라기보다는 젊은이에 있다라는 거죠. 젊은이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사나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뭘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수준의 믿음의 성숙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막 살아가려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에 대하여 이겼다라고,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뭘 대해서 이겼냐?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악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를 이겼나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나요?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 손에 놀아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악한 자의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이 뭐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악을 이겼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직접적으로 이들이 세상의 악을 대했을 때 이겼다라는 거죠.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기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뭘 한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겼나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표현합니까? 패기, 힘, 열정, 실패, 실수를 모르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젊음의 그런 상징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막 벌어집니까? 무모함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잘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힘으로 했노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 막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젊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뻔뻔한 결론이죠.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 뭘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우리들을 찾아 헤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과의 전쟁이고요. 또 세상의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악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딱 무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무기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뭘 갖고 하느냐? 우리의 혈기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힘도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겼나요?
예수님의 권세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겼다기보다는 뭘로 이겼나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있는 거죠. 교회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무기는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다? 말씀이다. 우리의 막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편 119편의 말씀이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 말씀들을 꼼꼼히 씹으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쭉 뒤에 나가서 9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무기요, 교회의 무기요, 우리 그리스도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은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이기 위한 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훈육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다시금 또 말씀을 더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다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뭘까?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든든함이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 본질이 뭘까? 교회는 뭘로 싸워야 될까? 바로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세상의 가치와 또 그 문화와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